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2024년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과 심령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매우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표현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그 유대감을 가졌는지 가족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식구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건 아무리 저녁 때가 되면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다 모일 때까지 대체적으로 좀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 같이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과연 대림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이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번역한즉 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무엇을 함께 하려고 오시는가? 그 깊은 은혜와 화두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니 그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민족의 역사 자체가요,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저마다 그 작은 약함과 또는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손주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 있나요? 놀이동산에 가면 아주 신기한 기구들이 참 많은데 다 이용할 수 없어요. 나이에 따라 키에 따라 제한되는 시설이 놀이기구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키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요, 아무리 그 아이가 야무딱져도 그 아이의 연령이 그 어떤 기준에 되지 않으면 또한 그걸 이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어떠한 시설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호자가 동승하면 가능해져요. 아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이가 나이가 안 돼도요, 보호자가 동승하고 그 아이를 책임지면 그 아이가 그 신나고 그 즐거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기도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주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재로 덜컥 아이가 생겼네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걱정이 있었지만 천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로 이것이 내게 주셨으면 이제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 될 사람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그 여인을 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말을 하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가 아들을 잉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리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리아의 입술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이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나의 어떠한 약함도 해결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세를 살아간 우리가 물질이 연약하고 힘이 연약하고 수많은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어드리면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궁핍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안에 그 작은 걱정거리가 있죠. 내년에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내년에는 또 뭐를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정말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돌아오는 한 해도 소망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림절의 기다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함께는요. 우리의 간절했던 기도의 응답의 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 천사는요 요셉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감동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징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원래 전통적인 율법주의자였는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서 좀 제 딸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동행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야이로 씨 큰일 났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자기의 오래된 신념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살펴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건만 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그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내신 역사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0절부터 42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냐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자, 어떤 사람을 내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 비웃는 사람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담당자,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기도의 서원자를 데리고 또 나가 예수님을 믿는 아주 충실한 제자만 함께 데리고 그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밑으로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넋두리나 하소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 확실한 증표가 뭐예요? 당사자가 오는 거예요.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은 말이죠, 우리가 이 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구원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 대림절은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붙잡는 시간, 함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제 앞에 이제는 해결함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요?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림절 시간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기다림을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함께 하심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깊게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또한 사랑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지만 임신을 해버리니 그 여인을 향하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나 혹은 미움의 감정이나 알 수 없는 감정에 그 요셉의 마음은 휩싸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내치려고 했어요. 헤어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남이 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니 마리아를 향한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오해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어요.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선언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가까워졌대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까이 보면요,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합니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가깝게 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둘로 나누어졌던 것들, 원수로 무너졌던 것들, 막혔던 담을 육체로 허무셔서 어떻게 되셔요? 계속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대요. 이게 대림절의 진짜 의미예요.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성탄절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게 놀면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분별하세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위함인 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무너졌던 것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사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51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